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아멘.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제사장인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이 문구대로 축복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실 때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에게 축복을 명하셨어요. 예를 들면 제사장들에게 또 가장들에게 이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럼 축복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축복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로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허물고 열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허무는 것, 여는 것, 이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뭘 허무셨습니까?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뭘 열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것에서 자녀된 관계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두 가지 이 땅에서 사역, 허물과 열기, 허물기, 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이 여러분 상승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목회자만 제사장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요 나라의 이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이죠. 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서로를 축복하는 곳이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말하여라. 그죠? 하나님의 명령, 이게 축복권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대한 애착은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까요? 사장님이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에 대한 애착은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까요? 부모님이 제일 많이 갖고 있겠죠. 교회에 대한 애착, 그리고 차세대를 위한 애착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까요? 담당 교육자 아니면 차세대 선생님들 제일 많이 갖고 있겠죠. 저도 가정이 있고 그리고 자녀가 아들들만 둘 있습니다. 참 힘들게 키웠는데 너무나도 잘 크고 있어서 감사한데요. 내 아이들에 대한 애틋함과 책임감 그런 거 누가 제일 많이 갖겠어요? 부모가, 그쵸? 부모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이웃집 부모가 아니라 나와 아내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향한, 인간을 향한 그 애틋함 그리고 애절함, 사명감 그 누가 제일 많이 느끼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렇죠? 마치 얼굴에 횃불을 갖다 대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명하고 뜨거운 진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 애틋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나 애틋함을 갖고 계시고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계시는가.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애틋함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계시고 그 책임감과 애틋함 때문에 누구를 내어주세요? 삼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책임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택하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책임감을 그 정도까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애착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축복을 해주세요. 근데 그게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축복을 해주세요.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지키시기를 원하신대요. 두 번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특징을 두 가지 정도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맞춰져 있구나. 우리에게 맞춰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중심엔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중심엔 우리가 있더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도 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원하고 살면 돼요. 반대로 살지 말고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타인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우리 것이 되고 공동체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춰져 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축복의 내용이 다 긍정적이다.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말 안 들으면 방임해 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면 원수 갚기를 원하노라. 나 네 호적에 파버릴 거야. 아무렇게나 살면 불안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지키시기를 원하고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 딱 그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아니에요. 다 긍정적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기서 복을 주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큼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고대 국가들은 다 무너졌어요. 근데 누구만, 어떤 나라만 살아남았어요? 지금 이스라엘만 살아남았어요.
다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만 지금 남아있어요. 참 하나님은요, 한번 택한 거 놓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을 만한 민족이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다만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복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택했어요. 아브라함이 뭐가 잘나가지고 택한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았냐면, 우리가 보통 유명한 산 같은데, 절 같은데 가면 이게 조각상 파는 거 있잖아요. 뭐 조각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루방 제주도 가면 그런 거 조각하는 집안이었어요. 아브라함 집안이. 그러면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짓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그것을 믿겠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믿을게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의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모래알을 셀 수 있다면 그 숫자가 네 민족이 될 것이다. 모래알을 셀 수 없다면 네 민족도 셀 수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고센 땅에, 애굽의 그 고센 땅, 거기서 이름도 비슷해. 고생했잖아요. 고센 땅에서 400년을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식민지 상태에서 출애굽을 했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예배당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년 종살이를 했으면, 여러분 보세요. 400년을 종살이를 한 민족이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 민족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나라도 없었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 군집, 그냥 종족, 한 종족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 법을 알았겠어요. 무슨 문명을 알았겠어요. 문화생활을 즐길 줄 알겠어요. 저도 어제 우리 선생님들이 오랜만에 찾아와가지고 춘천에서 제일 뷰 좋다는 수벅 옆에 산토리니. 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밑에 그 건너편 강 건너에서 천변 건너에 닭갈비 너무 맛있고 막 진짜 춘천 거기 가가지고 그 산토리니에서 차 마시는데 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아내가 왔는데 내일 반드시 갈 겁니다. 여보 갑시다. 400년 종살이 했으면 이런 생활 가능했겠어요? 문명도 모르고 문화생활 즐길 줄도 모르고 글자도 모르고 생활 패턴도 망가지고 삶도 피폐해지고 실패의식에 젖어 있었을 거예요. 집단 우울증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저 밥 빌어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애굽에게 배운 것은 뭐예요? 몰록 섬기는 것만 배웠어요. 우상 섬기는 것. 그러니까 약속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린 거예요. 약속의 불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불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냥 촛불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심지도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 의미는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은 나를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을 주기를 원하고 내 삶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라는 나를 너희들에게 통째로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언어 그리고 몇 가지를 던지는 그들에게 축복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너에게 통째로 주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인 거죠. 여기 보니까 지키시기를 원하신대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는 감찰하심이 있고,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광야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석에 물을 내시잖아요. 근데 그 물이요 그냥 수돗물이 갑자기 팍 터지는 거 아니에요. 흘러 넘쳐가지고 그냥 물이 온 민족들 사이로 막 장막 사이로 흐르는 것을 물이 터진 표현이에요.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뭘로 만듭니까? 아쿠아리움으로 만들어버려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하늘의 닭갈비집을 여기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늘의 편의점을 땅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신발이 해지 않았대요. 여러분, 신발 40년 신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요즘에 좋은 신발도요 뭐 에어 뭐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도 40년 신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신발이 해지 않게 하셨대요. 아무것도 나지 않은 광야에서 기적이십니다. 이건 지키심인 거죠. 보호하심인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감찰하십니다. 여기서 감찰한다는 의미를 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감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맞춤식 교육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데 그러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이 감찰한다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맞춤식 교육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세히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찰을 하시고, 그리고 너에게서 무엇을 없애야 될지, 무엇을 더 해야 될지, 어디가 힘이 더 들어가 있는지, 뭘 힘 빼야 될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뭘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감찰의 끝입니다. born again 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불안당 노예들을 최고급 엘리트로 훈련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제일 똑똑한 사람들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똑똑하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당하거나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해놓고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면서요. 하나님 왜 안 지키세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습관이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맞춤식 교육을 해 주시는구나. 지켜주심의 절정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한번 자막통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또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옛날
이 시대의 소작농이잖아요. 양떼를 돌보는 이 소작농들은 재산이 많이 없으니까 공동 울타리가 있었대요. 함께 네 양 내 양 이렇게 섞어가지고 공동 울타리에서 보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낮에는 각자 농부들이 자기 양을 구분지어서 풀을 먹이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공동 그 울타리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높은 울타리를 담장을 못 넘게 이렇게 쳐가지고 양들을 그쪽으로 다 이제 몰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원으로 이렇게 쌓은 담 쪽에 사람이 겨우 한 명 들어갈 정도의 문이 있대요. 그 통로로 이제 양을 빼고 드리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 양이 이제 다 안으로 이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목자는 어디서 잠을 자냐면 이 양 문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밤새. 그 좁은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의 문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밤새.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은 이의대가 없지만, 사자가 없지만, 다윗도 보세요. 양 지키다가 사자랑 싸우고 그랬잖아요. 격투하고. 그렇죠? 그게 이 양문을 막고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럼 사나운 짐승이나 도둑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거나 훔치면 누구를 통과해야만 양을 잡아먹거나 훔칠 수 있어요? 목자를 통과해야만 양을 잡아먹거나 훔쳐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싹군 목자는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키죠. 이리떼가 달려드는데 도망가 버리는 거죠.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아니면 우리 안으로 먼저 피신해가지고 양을 한 마리씩 막 던지면서 배 부를 때까지 던질 겁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목숨이 없어지더라도 우리 안의 양을 내가 지키겠다. 나를 통과해야만 너희들은 양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필사적으로 양을 지킨 흔적이 양문에서 쪽잠을 자고 양문에서 양을 지켜보는 목자의 마음이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흔적이 뭘까?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자신.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너의 영과 육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지켜주겠느냐? 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지켜주겠다. 이것이 지켜주심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5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자,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이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인격, 그분의 존엄, 그분의 거룩, 그분의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글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이렇게 확 돌리시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이렇게 돌리시는 장면이 어떤 장면에서 나오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굴을 돌리셨다. 이렇게 그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가의 말이에요.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은 누구를 향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죄인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내 얼굴을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 이 말은요, 전 인격을 들어서 모든 감정을 들여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린 건지. 어떤 백인 목사가 그 흑인 목사에게
약간 비꼬는 투로 이게 그 흑인을 좀 무시하는 그런 백인 목사가 흑인에게 비꼬는 투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당신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흑인 성도가 백인 목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는 안 거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나는 도망치는 일을 했고 예수님은 쫓아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내 신앙의 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막 밤늦게까지 사역자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해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한 게 없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조금 반응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거예요. 저 같은 자가 제가 수요일도 잠깐 간단하게 제 가정을 얘기했지만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 인도를 한다. 저는요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을 제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을 묵상을 해봐도 은혜예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목사님 3주 됐으니까 은혜 넘쳐서 저런 말 하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어디 가나 이 말을 해요.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도 넘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 줍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 주죠? 여러분 학벌이? 여러분의 쌓아놓은 지금 현재 재산이? 건강이? 외모가? 아니면 심지어 착한 행실이? 인격이? 무엇이 여러분을 해석해 줘요? 은혜가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해석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육체의 평강이 무너지는 것을 질병이라고 말해요. 마음의 평강이 무너진 것을 고통이라고 말해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 있죠. 마음의 평강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 평강이 무너진 상태가 뭐죠? 죄예요, 죄.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샬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샬롬이란 말은 모든 기능이 제 기능을 하는 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제 기능을 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샬롬의 의미를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완전한 회복은 뭔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영원히 그 땅에 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민수기 6장의 축복은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감사의 경험을 절정을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과 평강을 누리시고 가정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이번 명절도 평강을 누리는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인사 나누고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이 축복을 하세요. 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해 보실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